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8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9월 1일, 9월 첫째 날을 맞았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이제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3분의 1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9월 첫째 날입니다. 또 가을의 문턱에 또 들어선 그런 느낌이 확 나는 그런 날이고요. 기온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그런 느낌이 있죠. 이제 또다시 지난 여름의 그 폭염 속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겠죠.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한 이 9월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 계절의 변화와 같이 아주 복음의 좋은 소식들, 좋은 뉴스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힘있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네요. 아마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이 비를 통해서 또 가을이 더욱더 빨리 다가오는 가을을 재촉하는 그런 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또 환절기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코로나 속에서 또 다른 그런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또 고난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컨디션 조절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환자분들,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계속 2,000명 가까이 이제 네 자리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다행히 백신은 계속해서 그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계약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또다시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접종이 지연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줄지를 않으면서 이제 위중 환자를 위한 그런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관계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확진자로 이제 대부분의 코로나 병동이 차 있고요. 아무래도 정말 이런 상황들이 잘 조절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노조와 관련된 문제로 이런 시위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들리고 해서 이런저런 걱정이 그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추석이 되기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두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아무쪼록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 분들, 또 가정과 그리고 정말 직장과 일터를 잃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교회는 바야흐로 왕국절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절기를 맞아야 되겠고요. 또 오늘 수요 치유 예배 9월 첫 번째 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보상 심리에 대한 그런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 보상 심리란 좌절된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행동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그 방어 기제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그런 성적을 받고 우등생이 됨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약점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운동으로 운동을 해서 그냥 메달을 따온다든지 뭐 지난 여름에 올림픽 경기에서 뭐 그분들이 뭐 다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뭐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또 재산은 많지만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어떤 과시욕, 뭐 비싼 물건, 명품을 산다든지 뭐 자동차를 몇 대씩 산다든지 그렇게 그냥 돈으로 그것을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도 하고요.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열등감,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심리적인 공허함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보상 심리다. 아들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시킨 몇 가지 예가 그나마 긍정적인 예라고 한다면 그 정반대의 현상도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뭐 너나 할 거 없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스컴을 가끔 이렇게 접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보도 기사를 보면 그야말로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지나가는 행인과 눈 한 번 마주쳤다고 그 사람을 폭행을 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연인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뭐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헤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겠죠. 그게 또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핸드폰에서 자기 이름을 지웠다면서 또 전 애인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또 아직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어린 생명을
참 최소한의 모성애라는 게 정말 인감됨의 그런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가여운 어린 생명을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채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그런 비정한 어미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그런 변호사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힘든 시대에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까요? 동기는 다양하겠지만 이 모든 일에는 충족되지 못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충족되지 못한 사랑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 작동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서 정말 경험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이런 시대적인 비극 속에서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대속적인 그런 중보의 기도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떠난 그런 시간이 백성들이 생각한 것보다 약간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하산이 지연되자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연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거죠. 그들의 불안은 그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이 그냥 새하얘지는 것만 같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순간이 있죠. 아마도 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충격의 강도가 그 정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을 찾게 된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기들의 몸에 장신구로 가지고 있던 귀걸이, 이런 금반지, 팔찌 이런 것들, 이런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녹여가지고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틀에 부어서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이없게도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준 신이라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 앞에서 흥청거리며 뛰놉니다. 여기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는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또 그 밖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점술사들, 또 그들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그런 방식이죠. 마치 우리가 그 구슬하면 무당이 그냥 막 이렇게 덩덩덩덩 하면서 그냥 막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이 내릴 때까지 막 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그 앞에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고발입니다. 그 모세가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렇죠? 모세가 잠시 그들을 떠나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로부터
섬세한 인도함을 받지 못한 불안감과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그들은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상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릇된 보상으로 불안을 떨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더욱 큰 비극을 불러옵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죠.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만행에 모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그날 무려 3,000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백성들의 회개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선포한 후에 그야말로 슬픈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기도였어요.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언정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대속의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희생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죠.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의 불안하고 헛헛한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은혜로 채워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심령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밭이 헝클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밖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행위는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말처럼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임마누엘의 은총은 이 시대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시리 가운데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무력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그들의 소망을 찾고자 하는 이런 보상 심리의 유혹을 받기가 너무도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세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 이 시대를 위한 중보자로, 치료자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사명, 콜링을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와 이 시대적인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소망을 잃고 마치 흩어진 양무리처럼 목자 없는 양들처럼 헤매는 세상을 위해,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희망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시대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고요. 우리들의 순전한 헌신과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시대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히 일어나서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함으로 세상에 참된 치유의 빛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중들로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으로 신의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불안과 또 두려움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빼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대밟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비극 속에서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한 중보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버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중보자로 초대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며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온 몸과 존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9월 첫째 날 수요 치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비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바깥에 그냥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정도로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비 피해 없이 여러분 가정과 또 생활이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환절기에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차혜진 간사가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제 우리 병원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당분간 이런저런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 며칠 더 이제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차관사가 그동안 7년 동안 정말 경찰병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봉사를 또 하면서 정말 헌신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런 축복과 상급으로 우리 차혜진 선생님에게 이렇게 갚아 주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도 우리 차혜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임신 기간 동안 잘 지내고 또 우리 아기가 정말 건강하게 잘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출산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도 잘 지내시고요. 돌아오는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가 자주 얼굴 보지는 못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안부 또 전하고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는데 또 부지런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들을 이 시대를 위한 중보자로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이제 기억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과 또 신음과 또 한탄이 멎지 않는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시대에 참된 빛과 또 소금과 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병중에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의 병들고 상한 몸이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여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복과 은혜와
능력을 더집혀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선교에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중보자로 또 세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9월 1일 첫 번째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